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다른 특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은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는데 공관복음은 사건 위주라면 이 요한복음은 말씀 위주의 복음입니다. 그 말씀 위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사건을 해석하고 그 뜻을 주님이 그런 사건을 이렇게 목적이 무언가에 대한 해석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내용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해 놓은 그러한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 그 기록의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1장에 여기 나온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는 이후에 이제 얼마 후에 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그 사건에 대하여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미리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조식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맛보기식으로 지금 깨닫게 해 주려고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이야기는 사복음 중에 요한복음에만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이시기를 원하였는데 한마디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사건을 주님께서 지금 일으키셨다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 이 기적은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사건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부활을 지금 여기에 미리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강의한 그런 교리 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여러 곳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밤이 되어서 잠을 자야 하는데 유숙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요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에 대해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책잡아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넘기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데나 들어가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아주 굉장히 편하고 좋을 줄 알고 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편할 줄 알고 아주 대우가 극진할 줄 알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잠잘 때도 없다고 그러니까 따랐겠어요? 예수님이 고백한 것까지 당시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거기를 자주 가십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그리고 내려가실 때도 이 예루살렘 머물 때 예루살렘 그 안에 도시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한 5리 떨어졌어요. 2km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2km가 떨어지면은 뭐냐면은 그 안식일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안식을 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져 있는 그 성 밖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가서
거기가 이제 베단인데 이 베단이 성 밖의 마을에서 예수님이 쉬십니다. 왜 쉬었겠어요? 부잣집, 유명한 집 많이 있고 예수님 오란 데가 그렇게 없었겠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잣집 마가의 다락방도 나오잖아요. 마가라는 집은요, 우리 교회 본당 크기만한 이런 2층이 이 정도 크기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집이니까 2층이 그 정도니까 말이죠. 얼마나 큰 집이에요, 고대.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는데도 예수님이 여기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 집에 가서 사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머물렀다고.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어느 집에 갈 때 어떤 집을 갑니까? 편한 집 가죠. 편한 집. 마음이 편한 집에 가요. 예수님이 거기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수가로 들어가십니다. 사실 여기 나사로의 집은 정상적인 집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보통 집이라면 부모와 자식이 있고 부부가 있고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구성 멤버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사로의 집은요, 부부도 없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 그런 것도 없고 오빠와 누이 동생만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결손 가정이에요. 결손 가정. 고아들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또 이 집이 부유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부잣집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분명히 성 안에 보호받을 수 있는 성 안에 예루살렘에 또 팔아도 나중에 돈이 값이 나갈 성 안에 집을 두었을 것인데 성 밖으로 지금 나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집이 가난한 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꾸만 그 집에를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 집이 복받은 집이에요. 주님이 계속 그 집을 사랑하고 그 집에 갑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 가정을 복받게 하려고 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종들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종을 정말 정성껏 그렇게 기쁘게 섬겨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그런 집에 머물러야지. 오늘은 이 집에 머물렀다가요, 은혜 받았다고 저희 집으로 가십시오. 제가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좋은 데로 가지 않는다고 덜렁 생각 없이 옮기면 그러면은 그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당부를 해놨습니다. 복음을 전하 어느 동네 들어가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고 처음 들어간 집에 계속 머물러라. 그런 말씀도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가난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유숙할 때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사람만 셋밖에 안 되는데요, 굉장한 집은 집이에요. 뭐냐, 마르다는 음식 만든 것을 좋아하고 책임감도 강해가지고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12명이니까 무려 예수님까지 장정만 13명이니 입이 얼마나 지금 그 입을 채우려면은 준비를 많이 해야겠어요. 그것도 한 끼 두 끼도 아니고 말이죠. 예루살렘에 머무는 6월절 기간에 대개 보면 한 주간 내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만 손이 부족하니까 동생 좀 와서 거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 한 것밖에는 뭐 사람이 많다, 돈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죠. 정성껏 아주 그 은사가 있어요. 음식을 장만하고 만족하게 먹게 하죠. 반면에 여기 마르다는 또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나중에 뭐까지 하죠?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발에까지 흘러내리게 해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해서 장차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르기 위하여 향유를 부어서 그 장사를 준비하도록 하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감동이 돼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런 섭리적 사건이 숨어 있었죠. 그 일에 쓰임을 받는 만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만하는 사람 아직 못 발견했어. 자, 봐요. 이 향유 옷값 한 병은 나도 한 건이라는 것은요, 당대 제일 값비싼 향수인데, 그게 한 방울에도 엄청난 돈이 나가는 돈이야. 한 병을 모았어요. 그 당시에는 돈을 모아서 저장하기 어려우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그 나드 향유를 모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팔아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몇 천만 원에, 최소한의 몇 천만 원에, 오늘날 화폐 가치면 한 1억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의 지금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 번에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가 흘러내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 그러고 어디에 보면 발에다 부었다 그러고, 그런데 강조가 달랐을 뿐이지 한 사람 이야기.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이야기도 나오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저 멍청한 여자 때문에 한 방울이면 되는데 한 병을 통째로 버리고 돈을 낭비했다고. 그러면서 뒤에는 다른 속셈이 숨어 있었다고 요한복음에 1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각각의 특색이 있어요. 어찌됐든 여기 마리아는 진짜 주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이죠. 은혜 받은 사람의 거짓 없는 믿음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여기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얼마나 믿음이 또 좋았느냐. 이 병으로 죽었다가 살아날 만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병아리가 안에서 21일 동안 어미가 품고 있으면은 이게 계란이 이제 병아리가 되어서 형성되었고 다 되면은 안에서 그 새끼 병아리가 다 됐다고 나와야겠다고 입으로 꼭꼭꼭꼭꼭꼭 계란 껍질을 쪼옵니다. 근데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걸 쪼아도 몰라요. 근데 어미는 느껴요. 아, 새끼가 지금 다 돼가지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구나. 그러면 어미가 뭐예요? 밖에서 부리로 한번 탁 쪼아줍니다. 그 톡톡톡톡톡톡 쪼고 있는 데를 탁 한번 찍어주면은 쩍 벌어지면서 병아리가 나와요. 그걸 보고 동시에 이렇게 탁 쪼아가지고 병아리가 나온 데서 줄탁동시라고 그래요. 줄탁동.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지만은 나사로 그 자신도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다 자신이 그 죽음에서 일어날 믿음을 간직한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주님께서 죽을 때까지 놔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고. 그런 살아날 믿음도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무예수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그 영혼이 화답하여 아멘하고 일어날 줄 믿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굉장한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셋 다 믿음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 편한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 거기 가서 편하지 않는, 크지도 않은 집이었을 것인데 거기에 그 제자들을 이끌고 거기에 가서 명절 때마다 올라가 거기 머무시면 보면 마음이 편했다. 그리고 이 집에다 꼭 선물 하나 줘야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 가정에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야말로 주께서 말씀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는 가정으로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 가정이 주님께 그렇게 축복받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복된 가정에 주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신세를 졌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이 집에 머무르면서 돈도 많이 들었어요. 큰 희생도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영원히 기념될 만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에는요, 랍비를 만나면, 선생을 만나면 그 랍비로부터 좌우명에 삼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이 복받을 만한, 좌우명이 될 만한 말씀을 받는 걸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해요. 지금도 한문 글씨 잘 쓰신 분들한테 글씨 받아가 적자를 남겨 넣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 목양실을 갔더니 거기에 한문으로 쭉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성운 운반 일념 목양.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운반해서 전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목양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바라보고는, 야, 저분은, 저 이야기는 정장봉 목사님께서 설교와 가르칠 때 많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받은 것 지금 적자로 해놓은 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기 때문에 한일 장신대 교수하고 나중에 한일 장신대 총장으로 끝마친 분인데, 그 받은 걸 귀하게 생겨 자기 목양실에 딱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유대인들도 랍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귀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지금 이 집에 계속 다녔으니 이 집을 뭔가 선물을 줘야겠다 하는 것을 지금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물이 단순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부와 명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었느냐? 가장 이생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나사로에게 준 거, 그거죠. 하나님의 생명, 죽음에서부터 부활시키는 그 부활의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그 산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그 나사로의 집에 뭐라고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실제 자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나사로가 자기 집안의 아버지 대신, 부모 대신 지금 자기 오라버니였던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그 증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바로 그런 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화되도록 그런 축복을 그의 가정에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나사로 까닭에 유대 세계에 많은 불신앙적인 그냥 맹목상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진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살아났다는 이 나사로 보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체험의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선물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아서 산 체험을 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 오늘 우리도 로또 복권이나 당첨될까 그런 야수를 구한 그런 세상적인 욕심, 그 선물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절대 오더를 안 해. 왜냐하면 돈을 쫓아가니까 돈이 안 오는 거야.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야 돼. 돈이 나를 쫓아와야 돼.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나를 사모하고. 조금 부정한 사람은 내가 사람을 쫓아다녀 막 나를 좋아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돼. 돈은 피조물이야. 나를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살아가는 삶의 품위와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이다, 수단이단 말이죠. 그렇게 따라오게 해야 돼. 근데 내가 그걸 목적하고 막 쫓아다니까 말이죠. 하나 잡고 열을 잃고 맨날 시행착오로 반복하다 인생이 다 끝난단 말이죠. 나사로처럼 진짜로 붙잡아야 돼. 주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제대로 된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기 보면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죠. 주님이 사랑했던가 봐요. 사랑한 걸 옆에서 다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즉시 달려가지 않고 병이 심해져서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님이 멀리서 다 보고 아시죠.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1시가 급한데 예수님이 바로 달려와도 지금 살까 죽을까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그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이 병은 뭐가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자 보세요. 9장에서는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을 보고 나면서 속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병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사로 이야기도 뭐라고 그러냐?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근데 실제로 죽어버렸잖아요. 죽을 병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죽기를 바란 것 같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해석의 중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나사로 가닥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하더니 뭐 그 집에 병이 들어가지고 안 좋은 일이죠. 병이 들어가고 사람이 죽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래도 생각하고 또 나중에 마리아가 불평할 때 뭐라고 하냐. 빨리 오시라고 그러니까 안 와가지고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막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듯이 소식을 전할 때 주님 불같이 달려와야 하는데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 말씀으로 고쳐내시든지 회당장 야일의 딸을 죽었을 때 즉시 가서 일어나라 그리고 소녀를 일으키듯이 그렇게 살려내야 하는데 왜 꼭 죽기를 바란 것 같이 이틀 동안 머물러 가지고 진짜 죽으니까 가시는지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하나님 믿는 내가 진짜 믿는데 일이 자꾸 꼬이는 것 같고요. 안 될 때 이게 왜 이럴까 의심이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설명할 길이 없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잘 하시는 일. 그렇게 믿고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저희 집에 큰아들이 이제 5년 동안 미국의 코로나 기간에 거기에 파견 나갔다가 이제 5년을 만 5년을 채우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미리 우리 며느리와 손자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이게 며칠도 못 되어가지고 우리 사돈 안 사돈 되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 아단의 외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졌고 저녁 9시 쓰러져서 우리 아단이가 발견해가지고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했어요. 그랬는데 잘 됐다고 그러더니 다시 또 뇌출혈 또 시작돼가지고 또 다시 수술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의식이 없어지고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되면 의사가 뭐라 장담을 해요? 걱정 마라, 살아난다 그래요? 그러기 전에도, 수술도 하기 전부터도 살지 죽을지 50대 50이라고 그러면 잘 말해준 거예요. 죽을 가능성도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각서 쓰라고 그럽니다. 책임 회피하는 거죠. 근데 의사로서는 또 살아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두 번까지 수술했는데 이제 두 번 수술은 거의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의식이 없다. 우리 며느리는 엄마잖아요. 친엄마예요. 5년 동안 무사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고 가족 중에서는 그런 일이 처음인지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겠죠. 그래서 전화가 와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신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사람이랑 기도를 특별히 하면서 교회에다가도 광고하고, 그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이 가정이 그냥 평범한 신앙의 가정이에요. 체험적인 믿음의 확실한 신앙의 가정이 아직 수준이 그 단계 안 된다는 거죠. 사위를 목사 가정에 그 아들을 갖다가 사위로 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흐지부지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의 어떤 도약을 해야 하는데 아마 그게 이번 사건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죽을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기 손자 아다니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인데 그럼 틀림없이 죽었어요. 발견한 사람이 없으니 혼자 있으니까. 남편은 지금 아주 안동 소문난 효자여가지고 그 친어머니 요양원이라고 집에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다 출가했거나 또 다 밖에서 있고, 그러니까 혼자 계시니까 틀림없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돌아가셨건데 그때 안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 아다니가 할아버지 집에 순천 인사 오고 와서 다시 그 사이 또 쓰러지면 못 살아났을 것인데 그때도 괜찮았어. 근데 돌아가가지고 3일 만인가 그때 이제 쓰러졌고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이 가정을 지금 믿음으로 부르신 거나 한 단계 도약시키려고 믿음으로 부르신 거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선포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2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대요. 그것도 아다니가 자기 할아버지 모시고 이제 첫 면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엔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창밖에서만 이렇게 발만 봤대, 발만. 그러니 뭐 면회가 아니죠. 발만 보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 생각에는 혹시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면회를 시켜줬어. 들어가면서 손자까지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 되신 분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다니도 왔어. 그러니까 말이죠. 갑자기 눈을 왕방울처럼 떠불더랍니다. 그랬구나 쳐다보다.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죠. 귀가 들려가. 오늘은 우리 아들한테서 자기 엄마한테 카톡이 왔는데 이제 부르면 대답을, 의사가 부르면 환자가 대답을 하는 수준까지 왔다 그래. 그러다가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겨서 회복돼 가겠죠.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해 못할 것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지옥 가려면 천국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지금 여기 나사로 같은 사람도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로 까닭에 첫째는 나사로 가정이 큰 복을 받고, 둘째는 그 가정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을 받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나사로에 죽을 것과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를 때 그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이 신앙의 선물을 나사로의 가정에 줌으로써 이 가정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안식과 위로와 축복을 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신 것이다. 이 가정에 출입하면서 이 가정을 축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세와 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현세적인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고 그런 걸 보류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차원을 높여서 영안을 열어서 오늘 그 안에 안주하는 그런 일시적인 현세적 축복보다는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령한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생과 부활한 생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우리 찬송가에서 우리가 찬송가 90 몇 장이에요? 94장인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또 이 세상의 그 모든 행복과 또 그 뭐라고 그래 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귀하다고 그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나사로의 가정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오늘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죠. 영원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나사로에게 준 것과 같은 그 큰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9절의 말씀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의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낮 시간을 12시간을 보고 밤의 시간을 12시간을 봐요. 그러니까 낮의 시간이 12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12시간이 밤 시간인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 시간은 빛이 있음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 것이 너희는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라.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라.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련들 또 시험들 고난들은 현재의 고난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영광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또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땅에 있는 것들은 먼지처럼 스치고 지나가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굳게 붙잡고 땅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아울러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면서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